자, 오늘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온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번 주간에도 성립케 하시는 힘,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고난과 또 부활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지내는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그 믿음의 근간 틀을 이루는 바로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그분이 받으신 고난의 의미, 그리고 또 부활 등등 이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터가 되고 본질과 기초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다음 주에는 2주 동안 고난주간과 그 앞주 2주 동안 신약성경 통독을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원래도 우리가 나가자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말씀으로 승리하고, 특히 사순절 절기에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크게 승리하는 그런 주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신문이나 또 매스컴 등등 이 뉴스를 접할 때마다 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대형 사건, 대형 사고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사건들 때문에 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살인사건, 또 개인적으로 극단적인 선택, 또 지난번 또 요즘도 계속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가 그 말도 못하고 자기 의사도 표현 못하는 그런 영아 자녀를 무참히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 매스컴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맥이 쭉쭉 빠지고 너무 답답해요. 또 요즘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그 LH 공사, 그리고 신도시 직원들 땅 투기 사건 등등 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신문지상과 매스컴에 나오면서 또 보니까 두 사람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국내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온 세계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니까 또 큰 어려움들도 너무 많죠.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온 나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건 뭐 지금 우리가 하루 이틀 겪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이 군인들이 그냥 무차별 학살 수준의 총격을 가하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여러분 접하면은 저와 마찬가지 같아요.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물론 제도적인 법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팍팍 마음에 와 닿지 않고, 특히 미얀마 사건 이런 것들은 좀 발만 동동동동 구르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갖는 또 하나의 소망들이 있더라고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복음만이 이 모든 문제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매스컴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른 사람,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또 먼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또 우리 안에 좀 어떤 위로가 되지만은, 그런데 또 자세히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죠. 가족에게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친척, 친구들,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일어난 일들이 그냥 피부에 와닿는 일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만나 뵀던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번 달에 들어와서 아는 목사님들,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신 분이 3분이나 돼요. 연세들이 계시지만은 얼마 전에 만났을 때는 다 강건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락들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물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죽음이라든가 이 장래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났다고 소식을 들을 때는 마음이
좀 그렇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친척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특히 선교의 문들이 닫혀져서 선교의 계획들이 지금 중단된 이런 상태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상황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잖아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새벽에 건강한 모습으로 새벽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에 참배를 당했다는 소식도 듣기도 하고 등등 이러면서, 특히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마음에 해이가 찾아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 또 어떤 분들, 아는 분들, 왜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쌓이다 보게 되면 회의가 찾아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나?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이런 회의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겪어보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이런 문제들이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그리고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특별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열어주셔야 된다, 꽃길만 가도록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런 우리의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성경에 분명히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답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항시적으로 일어나고, 우리 가족,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어려운 고통, 이런 시련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답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당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5개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5개에 대한 이 질문에 또 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질문과 답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31절 보면 첫 번째 이 고통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부분들이 5가지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31절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 이 말씀 앞에는 보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바 복음으로 비춰볼 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 상황들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도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은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라는데, 그러면은 왜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이런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32절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할까? 이런 질문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33절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패배의식을 갖고 그리고 죄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네, 이런 질문이에요. 자, 다섯 번째 질문은 34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근데 왜 우리는 세상에서 비난받고 살지, 조롱을 받고 사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지금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잖아요. 이 우리를 대변해서 던질 질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어려운 질문했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은 무슨 힘으로 이기고 살아갈까? 그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도 줍니다. 본문의 이 5가지 질문에 딱 답변은 한 가지를 주는데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질문은 되게 많았는데, 엄청 많았는데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이 문제를 5가지를 지금 질문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답은 하나인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다른 말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는, 할렐루야, 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5가지 질문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낸 사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아멘. 이기느니라. 그런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 대강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생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고 남는다 그 말이야. 아멘.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히페로니코멘이라는 단어, 히페로니코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우리는 정복자 이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복자 이상이다. 여러분, 정복자는 뭡니까? 전쟁을 했는데 이긴 나라가 정복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한 나라와 전쟁에서 이긴 그 힘 이상의 힘이 바로 넉넉히 이긴다. 히페로니코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무슨 말씀이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으로 그렇게 엇박하고 압박하고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기고 남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해결 능력임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레마로 받고 여러분 인생의 삶에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무엇을 이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5가지에 대해서 그 문제를 질문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딱 이렇게 요약을 하게 되면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3가지의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됩니다. 아멘. 자, 이 문제를 이기는 힘이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가? 우리가 겪고 있는 무엇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 늘 겪는 이 고난의 문제, 시련과 어려움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면제시켜 주실 것이다, 없애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대부분 갖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 삶이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형통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고난을 그러나 없애주시는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뭘 주시는,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이기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기게 해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기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난이 항상 존재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지금 왕 임금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탄과 마귀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면 과거, 현재, 미래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사는 그 백성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사는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어디에 내주셨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는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 모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고난 가운데 내어주신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삶에 더 풍성하고 인도시 삶을 살고 내 주인이 되셨구나.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똑같은 고난을 이미 당하시고 그 고난에서 승리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계신다. 나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일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갖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지금도 당할 수 있는 앞으로 당할 수 있는 고난 또 많은 고난들을 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이 고난에 아들을 내어주셔서 바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우리가 고난을 이기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 여러분, 1960년대에 사역했던 영국 출신의 헬렌 노즈비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에 아주 엄격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헬렌의 아버지는 항상 헬렌에게 이런 말로 가르치다고 합니다. 헬렌아,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항상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헬렌은 성장하면서 항상 무슨 일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갔어요. 대학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전공이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의과대학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과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의사가 된 후에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의사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콩고에 가서 어린아이들을 치유하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헬렌은 선교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름도 빛도 없이 그 버려진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또 교육하는 사업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1960년도에 아프리카에 대대적인 그 여러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유럽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다 이제 해방이 되고 스스로 자치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콩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식민지로 지배했던 벨기에가 이제 떠나가고 그리고 콩고인들이 그동안 눌려있던 이 콩고인들이 정권을 잡자 그때부터 그 나라에 있던 백인들을 막 압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영국 선교본부에서 헬렌 선교사를 빨리 철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지금 가르치고 있고 치료하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고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떠나지 않고 그냥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동을 일으킨 자들에 의해서 붙잡혔죠. 붙잡히고 5개월 동안 감금이 되어서 모진 고문, 모진 폭행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사형운동을 받았습니다. 나무에 묶여 있어서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헬렌 선교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20년 동안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나는 지금 이제 내일이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에 보내신 뜻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대고의 가치입니까?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헬렌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헬렌아,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은 내가 너를 믿었기 때문이다. 네가 이곳에 와서 아프리카에 저 버려진 불쌍한 아이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또 회복시킬 것이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곳에 보냈다. 그리고 이런 혹독한 어려움이 너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도 너는 이기고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헬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믿으셨구나. 믿으시기 때문에 이곳에 보내서 그렇게 헌신하게 만드셨구나. 내가 헌신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셨구나. 그리고 이런 혹독한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은 내가 이 시련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루고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계시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 헬렌은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본국에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1966년 1년 후에 돌아와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병원을 재건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헬렌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길들을 형통하게 열어주셔야 되지 않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헬렌이 환경에서 겪어지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얻어지는 이런 환난과 고통을 면제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고난을 이기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헬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헬렌은 그 혹독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오늘 어려움과 고통을 면제시켜 주시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 믿어, 네가 알아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헬 옆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은 늘 함께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그 마음 안에서요. 그리고 물을 때마다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오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은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시련도 이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너는 이길 것이라고 믿어.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은 헬렌과 같이 우리에게도 오늘 성령께서 이 깨달음을 꼭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 인생에 산 어떤 혹심한 고통과 그리고 고난도 이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죽음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하면 현실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도 우리에게 큰 문제지만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의 문제도 우리에게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다. 제외시켜 주지 않아요. 그러나 동일하게 고난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우리를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없게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죽음을 면제시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못하시나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은 하나님이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법칙은 바로 히브리서 9장 21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인간이 왜 죽습니까? 결국 죽는 것은 원래 인간의 모습은 영생의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모든 인생들은 한 번은 다 죽는 것이죠. 한 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형벌이 무섭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형벌이 무섭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벌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아니, 죽음을 축복으로 여기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물으시겠죠.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척도에서 봤을 때는 축복이죠. 왜 축복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축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죽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죽으러 오시대요. 왜냐하면요, 죽음 이후에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 될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 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얻어진 것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뭘 하십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이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에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시 성기 예전의 그 신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고 부활 때문에 다시 예전에 그 존귀하신 신부로
다시 돌아갔다가 말이에요. 죽음이 전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 그곳에 뭘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뜻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시니까 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 땅에 잘 살고 승리하는 이런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 일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하셨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늘에서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실 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중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살아계신 기간 동안에 갈릴리의 유대 나라에 살면서 그게 보이는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 그러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지금은 하늘에서 통치권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 자리에 다시 가게 되었다. 아멘. 죽음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었다면 바로 그런 원래 존귀심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는 사랑이에요. 죽음은 두렵지만은 그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두렵지 않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죽음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죽음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 4절,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죽음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요, 두 번째는 죽음마저도 이기게 하는 힘이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인생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낙심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상황 가지고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우리도 실패합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직장에서 공고퇴직도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사람도 똑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업도 성성장구,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잘 승진만 하고 등등 요즘 아이들 말로 꽃길만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게 하시는 것들 우리가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을 면해 주시지 않나요? 어떻게 하시죠?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일어나게 해주시는,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로마서 8장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나오는 이 모든 목록들은요, 모두가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환난,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공고,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박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하면 박해입니다. 요즘 우리 박해 좀 받고 있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예배 못 드리기도 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생전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또 기근, 적신, 이 가난과 그리고 또 굶주림들이에요. 위험, 안전지대가 없어요. 칼, 전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살아가다 보면 다 이런 거지 뭐. 다 우명이야, 팔자야. 뭐 죽으면 이게 끝나.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되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도 살다 보게 되면 실패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고난도 받고 병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한번 넘어지지만은 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렵다 여김을 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죠. 성경적인 정의의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넘어지면은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이건 8번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죠. 10번 넘어지면 11번, 100번 넘으면 101번, 1000번 넘으면 1001번 넘어져도 계속해서 넘어지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패배주의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절대 패배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면 승리만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맥스 루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세 가지가 누구나 따라다닌다. 첫째는 무의미한 삶이다. 두 번째는 실패의 삶. 세 번째는 종말의 삶이다.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이렇게 삶이 무의미하게, 실패의 삶, 그리고 항상 종말의 삶, 누구나 죽게 되는 이 삶이 따라다닌다. 누구나 겪어야 된다. 운명과 같다. 그런데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이네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하나의 차이는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인이 아닌 자들은 확실히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힘으로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주신 그 사랑을 내가 힘입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그 사랑, 내가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은 무조건 용납해 주신다. 아멘. 아들도 용납했는데, 아들도 나를 위해 내어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짓고 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가거라 아니라고 하실 분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면은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누구죠?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자기 모습 가지고 다 가지고 와서 다 허랑방탕해서 아버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돌아왔어요.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이 많아서 내가 종으로라도 사임받기를 먹을 거야.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가 생각하는 그 사랑 이상의 사랑이었어요. 할렐루야. 돌아왔더니 너 이놈 얼마나 고생했니? 너 왜 그렇게 생각을 했니?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갈아 신겨주고 좋은 옷 입혀주시고 잔치 베풀어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이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유혹, 실패, 고난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아들까지 내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네가 알아서 일어나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무개야 일어나거라 일어나거라 세워주지는 않지만은 일어나거라 말씀. 왜 세워주세요? 붙잡아 안 일으킬까요? 앞으로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날 때 스스로 일어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거라 말씀해요. 오늘 이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한 그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건히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모든 사랑과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선포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수많은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공개하더라도 같이 시작.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이 모든 것들이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죽음이라는 문제 우리 앞에 닥쳐도 수십 많은 실패의 자식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우리에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난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들까지 내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마저도 부활을 믿음을 통하여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 심령교회 믿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